우리가 오늘 함께 보려는 것은 우리 새신자반 6과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신자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금요일날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계속 새신자반 책이다 이렇게 인용해서 특별히 또 언급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인용할 때 인용을 밝히는 건 가능하지만 마치 내 것처럼 얘기하면 표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책에 있는 누군가의 견해를 빌어서 얘기하게 되면 비교적 설교 중간에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글을 통해서 또 설교자로서 저의 양심도 지키고 이 귀한 설교의 시간을 소중하게 우리가 함께 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궁금해서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제가 설교를 해나가는 방식과 또 내용이 조금은 다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 새신자반의 내용의 기초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이 책의 큰 흐름과 내용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뭐 일부 동의하지 않거나 그런 예화나 주장은 생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또 제가 전할 수 있는 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전하고자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육과까지 달려왔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왜 특권이라고 부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굳이 소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굳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 요청할 수 있는 이 기도를, 그것도 뭐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한 하나님과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의 언어로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도에 대해 다룸에 있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고, 또한 둘째, 정말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될까? 이거 오늘 또 다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다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이고, 세 번째,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없다면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 이 내용까지 아마 다음 시간까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새롭게 전달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는데요. 마치 대통령으로서 그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대통령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인간에게 허용된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봐야 할 관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이 기도의 특권을 나의 욕망과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그는 끝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되는가? 아마도 기도를 배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응답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또 신앙이 또 처음 시작하거나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나 모호하고 혹은 마치 벽에 대해서 대하고 기도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또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는 우선은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발전된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의 그 목록을 보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한층 성숙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께 다 구하지 않아도 이미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마치 베드로가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도 베드로에게 그것이 필요한 기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성숙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것을 먼저 추구하며 살기를 위하여 다짐하고 나아갈 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의 것을 위해서 먼저 나를 드리며 나아갈 때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결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 볼 텐데 한번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어쩌면 이것이 그 동행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시는지 주님께서 더욱 잘 아십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쉽게 보면 만약에 저에게 6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뭔가를 막 요구해요. 근데 내가 이 친구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는 제가 더 잘 알죠. 네. 필요 없는 거, 야, 너 있잖아. 이 장난감을 또 살라 그래. 똑같은 거 있는데, 네, 이렇게 저희가 다 막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을, 혹은 너 이거 지금 잠깐 갖고 놓고 말 거잖아. 이거 금방 버릴 거잖아. 이렇게 막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막 뭘 구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가장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뜻을 우리가 마치 자녀에게 말한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받지 못한다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느끼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내가 원하는 응답에 대한 대답이 다를 경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이 올 때 응답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기도를 주문서로 이해합니다. 여기 봉골레 파스타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럼 그게 와야 되잖아요. 네.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얘기했으면 이게 와야지 응답이지. 이거 안 갖다 주거나 갑자기 다른 파스타 갖다 주면 이거 응답 아니잖아 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 기도를 주문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예화를 들을 때면 참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줘서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제일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 가르치곤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이 남자는 브루스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남자인데 이 인간에게 신이 자신의 자리를 잠시 맡깁니다. 그래서 브루스가 올마이티, 즉 모든 것이 가능한 신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막 신의 능력을 마음껏 행하며 기적을 마음껏 막 베푸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신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인간들의 기도에 응답해줘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는 읽고 그래 yes, 어떤 기도는 읽고 no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은 wait이라는 사인을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브루스가 그 기도를 자기는 신어서 막 신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 기도를 막 읽으면서 응답해주니까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주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겠지? 자신의 기도가 다 응답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모두 yes라는 자동 응답 버튼을 누릅니다. 얼마 후 인간 세계는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이기적인 기도가 다 응답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울대에 합격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모두에게 응답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 그 대학에 들어가면 곧 그 대학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복권 1등 당첨 기도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모두 1등이 된 거예요. 그러자 1등 상금은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분노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가져요. 누구나 기도의 응답을 원하지만 사람들의 기도에 예스라는 응답을 하는 것이 옳은 응답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만약 내가 드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거나 혹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항상 같은 방식으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요행이 아니라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저는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노력한 그 결과가 잘 나타나길 바라지만 노력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돈을 잘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주기보다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또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무런 설교 준비하지 않고 인터넷에 써두는 설교 원고 하나 구해놓고 예배 30분 전까지 띵가띵가 놀다가 30분 전에 한 번 읽고 올라와서 은혜가 있길 바란다면 그 기도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신자반이라는 책 안에 한 예화가 있는데요. 책에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제이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이군이 고3일 때 그의 주변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불법적인 과외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고 불법적인 과외라고 하니까 어쨌든 법에 어긋나는 그런 과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이군과 이 부모 모두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뭐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3 시간 동안에도 매일 30분을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할애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제이군의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분이고 아들이 이 수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그의 대학 입시에서 제이군이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합니다. 그는 재수를 하면서도 여전히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루 30분씩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법적인 것을 하지 않고 주어진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현실은 현실이다. 얘도 좀 저 비밀 과외 같은 거 시켜라. 돈도 많지 않냐 당신. 부모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네,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신실한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주면 좋을 텐데 다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삼수를 시작합니다. 제이군은 여전히 비밀 과외를 받지 않았고 신앙생활도 종전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위에서 부모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철이 없으니 그렇다고 쳐도 부모가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어서야 아이를 망치는 거다.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제이군의 편에 섰고 제이군이 하는 것을 지지해 줬습니다. 제이군은 삼수 끝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옳은 길, 정도를 걷기 위해서 때로는 주위의 비난에 감수하면서까지도 자식의 삼수를 뒷바라지한다는 것은 어쩌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삼수를 하는 그런 학생들을 지켜왔을 때 못 건드거든요. 예, 걔는 굉장히 민감한 상태라서 못 건드려요. 네. 제이군도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옳은 방법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그들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토록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대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3년이 제이군의 삶에 그리고 그의 부모의 삶에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였을 거예요. 그에게는 적어도. 그 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걸은 제이군의 삶은 아마도 비슷한 시련이 왔을 때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한 힘을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그는 아마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책에 보면 이지철 목사님 이렇게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시를 앞둔 자식에게 거리낌 없이 불법 과외를 시켰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는 것 자체를 말렸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다 한들 벌써 불법을 예사로 저지르고 이미 부모와 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버린 청년들이 허다하다. 앞으로도 그들은 상당 기간 인생을 허비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 청년들의 삶을 볼 때마다 제이군의 삶은 사랑스럽다. 그가 3년을 허비한 것 같으나 실은 그 3년으로 그는 진리 안에서 일평생을 산 것이다.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지름길을 간 것이다. 여러분도 각자의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저도 저의 삶에서도 좋은 결정, 때로는 또 좋지 못한 결정, 또 때로는 여러 부끄러움의 그런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결정해서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도 그 선택이 좋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목사의 이 세계에서 전도사하고 딱 목사 두 직책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장로교 이제 뭐 합동 고신층 하면 강도사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단은 전도사하고 목사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전도사가 목사가 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저희 이쪽 세계에서는. 마치 그리고 연예계에서도 나이보다 데뷔한 연차를 따지듯이 목사 세계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은 순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로는 아주 그래도 박봉의 사례를 받는 전도사보다 목사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풀타임으로 새벽부터 매일매일 사역을 하면서 있었을 때도 전도사 시절에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때도 목사면 직분이 목사로 바뀌면 한 20만 원, 3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는 이제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뭐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휴학을 좀 많이 해서 이미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 동기들보다 1, 2년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자격을 이제 공식적으로 갖추게 되었을 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 상당수는 2014년에 이미 안수를 받았죠. 2015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것으로 저도 속해 있던 교회와 다 이야기를 하고 갔던 것이고 안수 후에는 목사의 직책에 맞게 사례비도 인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 받고 간 상태였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 안수 기다리며 서류 준비도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 3일 동안 진행되는 그 일정에 참여해서 안수자 교육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일 동안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3일째 날 끝나고 교육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날만 참여하면 됐는데 이제 그 해부터는 첫날부터 참여하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해에 그 첫날이 외부 다른 교회 수련회 설교를 인도하기로 한 약속이 돼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수련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련회를 인도하고 첫날 저녁부터 참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거를 이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면 사역을 하고 갈 것이고 만약 안 되면 사역을 포기하고라도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죠.
제가 당시 모교회 소속으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었죠. 아버지를 통해서 문의를 했는데 아버지가 또 문의한 그 총회에서 그렇게 하라,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육 장소인 천안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목사 안수 교육의 실무를 담당하는 이 책임자는 자기는 그런 전달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공문에 명시한 것처럼 첫날부터 참여해야 되는데 첫날 참여를 안 하고 저녁에 왔으니까 당신은 안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안수가 1년에 한 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못 받으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좀 다른 이유였지만 또 저 말고도 아무 연락도 없이 문의도 없이 그냥 그 현장에 늦게 왔다가 원칙대로 잘린 그런 사람들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사전 문의를 했다고, 저녁에 와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자초지종 설명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문의하고 답변을 받은 사람이 이 교육 담당자가 아니라 교육 담당자보다 더 높은 교단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책임자가 내가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 아드님 잘 사역하고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이 실무자를 건너뛰고 그 윗선의 이야기에서 승인을 받은 이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풀어가려고 그 승인해줬던 그 교단 총무님까지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실무자에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자 내가 허락했으니 그냥 해드리세요.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뭐 나름 교단에도 직책과 상황이 있으니까 그 실무자는 자신은 이것을 해주면 원칙에 맞지 않아서 해주기 싫어하는 그거를 저에게 몇 번 전달했지만 또 윗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허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저로서는 그냥 버티면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이제는 결정을 제가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을 가장 고민하게 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알고 친분이 있던 그 교단 총무님 목사님께 연락해서 지금 승낙을 받게 된 상황인데 만약에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물론 분명히 고의도 아니고 나름의 어떤 이의도 있지만 또 만약 정상적으로 제가 소통을 했다면 수련회 사역을 취소하고 참여했겠지만 이미 상황이 그렇게 흘렀고 이 상황에서 내가 좀 그래도 누군가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누리면서 목사 안수의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마음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어쨌든 결정을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또 같이 안수를 받는 그 동료들에게 조금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또 제가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아버지와 또 승낙해준 총무 목사님이 좀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고민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그에 받지 않기로 하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모여있던 동기들한테 그냥 나는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새벽에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후배가 해줬던 한마디가 좀 그 이후에 제가 저를 지키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나는 안 받을래 라고 했을 때 그래요. 내가 아는 선배에게는 그 결정이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고자 했던 그 방향대로 살아가야지. 이 잠깐의 어떤 유혹과 욕심들이 흔들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누구보다 이제 우리 월급의 인상을 기대했던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아버지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1년을 더 늦게 안수받아서 2016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의 시작을 하는 순간인데 그 시작부터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거리끼는 마음, 불편한 마음을 만약에 내가 무시하고 그 길을 내디뎠다면 아마도 저는 그 이후에 더 쉽게
많은 부분에서 타협하고 흔들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그 이제 사건 이후에 마주하게 됐던 것이 세습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했던 더 가치 있는 길을 지켰던 그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제게 주어진 약간의 유익함이 있는 길보다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좀 집중하고자 했던 시간이었고, 그러기에 지금도 그 일이 지나보면 후회하지 않은, 조금은 느리지만 조금은 더 그래도 기쁜 선택이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는 그게 되게 커 보였는데 지나보니까 목사 안수를 한 해 늦게 받았어도 뭐 지금도 잘 목회하고 있고, 또 세습하지 않았어도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보고 배웠던 것을 잘 떠올리며 그 안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며 알게 모르게 많은 훈련을 받을 기회가 제 안에 있었던 것 자체가 저는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을 바란다면 그것은 저의 욕심이겠죠. 이 일은 제가 이제 그래도 제 삶 가운데 좀 좋은 선택으로 기억하는 것들을 나누었지만, 여전히 제 삶에서 순간순간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기도 하고 또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저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1군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권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때로는 내가 원래 가졌던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과 나의 원함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또한 내게 뻔히 불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내 앞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갈 때 그 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눈에 더 좋은 길, 내 눈에 좋은 길, 더 이익이 되는 길이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놓은 주님의 길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길이 분명히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난 좋은 걸 준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 좋은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내 앞에 펼쳐놓는 길이 여러분 꽃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같아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마음이 내게 찾아와서 두들기고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에 지나서 주님이 진짜 예비해 놓은 길을 내가 걷고 있음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하신 더 좋은 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응답되는가에 대한 대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더 좋은 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일 수도 있지만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뜻과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응답을 받은지조차 모르는, 계속 내가 원하는 거 내놓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 속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조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만 주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인생에서 필요한 게 아닌 것만 요구하거든요. 자라면서 필요한 것이 아닌 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얘가 요구하지 않지만 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가 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만약 어린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만을 얻고 살아간다면 이 아이는 오히려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은 실상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요. 부모가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함을 얻는 것은 실은 매우 미미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더 광활하게 얘기하면 물과 공기와 태양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미처 이것들이 생명과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고서도 우리 삶에 없어서 안 될 귀중한 것들을 모두 얻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외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들도 많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혹은 알아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는 충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 새신자와 대한 책의 초판본을 1994년에 썼어요. 1994년은 이분의 안식년이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안식년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1년 동안 이분이 안식년이었습니다. 그 안식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가 될 만한 이 새신자반을 탈고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보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안식년이 시작되니까 더 바빠졌대요. 네, 뭐 보통 그렇게 되겠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 때문에 책을 쓸 틈을 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초까지, 안식년 절반이 지날 때까지 겨우 1강을 마쳤대요. 연말까지 집필하고 싶었는데 거의 이 계획이 불가능해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과 계획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을 아름다운 어떤 외국의 장소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산속이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산내음이 신비롭기 그지없었던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예술작품 같은 곳, 온종일 방 안에 앉아 있어도 창문 통해서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인도에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까지 세상에 그토록 글쓰기 좋은 별천지가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하루에 20시간씩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을 그 장소에서 20시간을 글을 써도 그분 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이 계획대로 이 책을 쓸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목사님은 세상에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으며 또 그런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고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좀 고백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네, 당신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알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를 아는 거,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양육을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풍성한 삶에 대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 바쁨 가운데 있는 저에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또 인도하는 저에게 풍성함이 더해지고 있는 시간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육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건 그 경험이 뭔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때로는 답답함이 있고 좀 하나님이 나한테 정확하고
좀 세밀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고 또 양육자 가운데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했던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좋을까?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까지 말씀하신 것이 좋을까? 매 순간 쉬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좋을까? 어쩌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도 우리는 버거워하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려주시고 내 삶에는 필요한 순간마다 종종 말씀을 들려주시는 어쩌면 그런 좀 여유를 갖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도하심 받기 원하지만 근데 사실 그 인도하심이 내비게이션의 방향 알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회전에 70m 앞에서 좌회전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를 다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의 신뢰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청소년이 막 되어가는 이제 사춘기에 막 들어간 그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급적 딸에게 세세하게 많은 것을 지시하지 않으려 하는 편입니다. 어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 전달보다는 제가 그 아이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해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해도 그것이 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거나 혹은 자발성을 빼앗고 통제하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어긋남이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도록 말을 해줘야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저 아빠와 엄마가 너의 삶이 행복하기를 응원하며 언제든 도울 준비를 하고 지켜봐주고 있다는 그 마음을 이 아이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로서도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향하여 조금씩이라도 나아간다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길을 응원해주고 있고 도와주려 가고 이거를 이해한다면 그것이 성숙하여 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고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각각의 삶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는 그러한 신뢰함, 그러한 친밀함,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어쩌면 세세한 하나하나에 대한 응답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이끈 내 삶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그 큰 음성에 기대어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아는 그분의 성품에 따라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비워내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 안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기 위해 힘쓰고 나의 삶을 응원해 주시고 이끄시고 무엇보다 나를 참 사랑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를 드린다면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또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